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10장 1절로 9절입니다. 전장 9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황폐함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아직 멀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앞으로 살펴볼 11장부터의 대전투에 대한 영적 차원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싸움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갑옷을 입고 장기전으로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부터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7장의 네 짐승, 8장의 두 가축, 9장의 숫자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회복 계획,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을 회복하심으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 인자의 환상과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다니엘의 탄식입니다. 1절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제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우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정리합니다. 고레스 왕은 천하 통일을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3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고국으로 내려간 지 2년 정도가 이미 흐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 또한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비록 약 5만 명이 돌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주변 나라들의 경계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1절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 그로 인해 다니엘은 새 일에 즉 3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건조한 기후 속에서도 기름 로션 또한 바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는 평생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봤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지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고 금식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9절까지 인자의 환상과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4절에 그가 환상을 본 시점은 6월절이 막 지난 첫째 달 24일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록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40년의 광야가 기다리는 것처럼 다니엘의 환상 또한 그들 앞에 긴 여정이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헷대길이라는 큰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때 5절에 한 사람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현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상징합니다. 바로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에 질 좋은 금의 생산지인 우바스 순금의 허리띠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성막 내부의 가구들을 구별하여 금으로 만든 것처럼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강가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모습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리고 7절에 다니엘에게만 이 환상이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록 환상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벌벌 떨고 도망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서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시내산 밑에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8절에 그 큰 환상을 보고 몸에 힘이 빠지고 9절에서는 음성을 듣고 쓰러지게 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환영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와 온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때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 3번의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한 자입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인자의 환상과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서의 예언대로 바벨론 70년의 통치가 끝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분명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남북 간의 통일을 원하면서도 막상 남북 간의 통일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귀국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고 산 넘어 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간에 걸쳐 신실함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니엘에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닌가요? 지금 이 시대에 품어야 할 마음은 과거의 허니문 시절의 마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함께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들은 과거에 이랬어라는 그런 말을 꺼내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견뎌줄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 안의 회복도 교회 안의 회복도 이 시대의 회복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시게 되면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승리를 믿고 장기전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앞으로 5년, 10년, 20년만을 바라보고 살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장기전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최선을 다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승리를 신뢰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할 전우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